오늘은 우리가 아모스 첫 번째 시간으로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으시는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이고, 그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던 시대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솔로몬 때 이후로 가장 부강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하던 시대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때 시대가 아모스 시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짐을 지는 사람. 당시에 그렇게 부강하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산다는 건 큰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부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부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도 점점 사그러들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 말이 체감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루하루가 평안하게 잘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저녁에 사무엘상 3장 할 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제사장을 통하여 선포하여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잘못된 사꾼들이 하는 말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난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희귀한 거예요. 남유다 쪽은 오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시야 시대라 그랬어요. 이 우시야 왕의 특징은 뭐냐면 농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농경을 발달시켰고, 그러다 보니 당시 1차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왕이 부강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 우시야 시대 그리고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전 2년이라 그랬습니다. 이 지진전 2년이라는 말이 이때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두세기가 지나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인데, 그 스가랴 1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얼마나 이 지진이 컸던지 두세기가 지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때 당시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내리는 심판이었다는 것을 비유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게 될 것을 예를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지진을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작년에 2013년 2월인가요? 저 튀르키예, 지금 예전 터키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은 숫자가 3만 명이 넘었었어요. 정말로 전무후무할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있은 지 딱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지진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런 걸 보면 우시야 시대나 오늘날이나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돼서 52년이나 왕을 했고 참 부강해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해요. 여로보암이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 그랬는데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었는데 그 얼마나 막강했던지 그 영토가 솔로몬 시대의 땅을 넓히던 만큼 부강하게 넓혔어요. 돈도 많았고 군사력도 막강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세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을 불러다가 북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도 듣지 않을 텐데 남유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북이스라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 7장 10절. 그들이 아모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비아냥거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달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도망하여 거기서 떡을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라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목자에 불과했던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걸 가서 이스라엘 가서 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이 어때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좋은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심판의 메시지,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다 심판의 메시지와 같은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말은 이 땅이 견딜 수 없는 말이라.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가겠고 그러니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2절에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떡을 먹고 거기서 예언하라. 그 말은 뭐예요? 거기 가서 예언하고 밥 벌어 먹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와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엄한 데 와서 하지 말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일이나 해라. 그렇게 하고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 이름의 뜻처럼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모스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짐을 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입니다. 아모스 2장 6절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뭐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아멘.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장 두드러진 죄라는 거예요. 이런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듣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 지금 부르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소리치며 말씀하고 계신다. 그 심판을 말씀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왜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있거든요. 아니 나라는 부강하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막강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기분 나쁘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 받지 않은 귀를 가졌고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욕처럼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게 아모스 시대에도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극과 극에 달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모스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시대를 사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출애굽할 때부터 말씀하셨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빈궁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을 돌아보아 그들을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건 뭐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게 1차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잊지 않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베풀게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베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에 팔아버려요. 사람들의 머리를 짓밟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남유다에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 성전 안에 그 문 앞에 서서 이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이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2절에 부르짖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부유함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진으로도 하나님 부르짖으시는데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의 지금 실제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육적인 부유함이 있으니까 그것에 눈과 귀가 가려져서 도무지 영적인 눈이 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제가 가끔 예를 들잖아요. 개구리를 삶을 때 그냥 미지근한 온도에다가 넣고서 불을 천천히 올리면 그 개구리가 그 물 온도에 이 몸이 반응을 해서 그냥 천천히 몸이 뜨거워져서 익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아모스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 5장 18절.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화에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살면서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대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대요. 그런데 아모스가 말하죠. 그날은 너희들에게 빛이 아니고 어두움이고 하나님의 심판일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유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대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로마서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런 삶은 일도 살지 않으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듯이 예배당 안에 와서 날마다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림과 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날은 너희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부르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3절 이하에서부터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게 내리실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부터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게 되는지, 그들의 서너 가지 죄, 여기서부터 서너 가지 죄를 쭉쭉쭉 열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까지 열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그들의 악행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결국은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장황하게 부르짖으시고 주변에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면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라 그랬습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회를 붙들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감사하게도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70년 후에 다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70년의 세월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것과 방불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그 징계가 하나님이 심판의 징계와 같은 징계를 받게 돼요. 그걸 통해서 뭐 하게 하세요? 그들이 저지르는 그 죄가 얼마나 크가 큰 것인지를 깨닫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시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져서 돌이켜졌다면 정말로 이제는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